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교회는 못 오셨지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신 성도들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빼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들의 기도를 아까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빼놨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행가에 보면은 요새 아주 텔레비에 트롯이 유행인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은 이 창자의 그 장이 아주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애타는 그런 단장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끊어질 단을 쓸 거야 아마. 끊어질 단. 그 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설교는 본문의 말씀에다가 양념을 치고 고춧가루도 치고 참기름도 넣고 또 뭐가 들어갈까?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설교지. 사실 이것만 읽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잘 깨달으면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3절하고 4절을 읽었는데 그 1절하고 2절을 읽고 3절 4절을 읽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여기 아내들아 하는 것은 결혼을 한 여자도 되고 아멘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혼한 부인 아내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내들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 순종하라고 했느냐?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이는 하는 것은 이유인즉 because 뭐 그런 거죠. 영어로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제 여기 봐봐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교회 좀 가자 예수 믿자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했느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가 교회 가자 이렇게 예수 믿으러 가자 하고 자꾸 말을 했는데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했는데 잘 안 들으니까 아내가 정말 예수 믿는 아내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인격, 아내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나 행실로 통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어지면 아멘.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우, 나도 우리 아내가 가는 교회라면은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뭐 정치나 어떤 것도 이런 세상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행실을 가지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을 정말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아내의 행실을 보고, 그동안 말로 예수 믿어라 했는데도 안 믿던 남편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는 없지만 너희의 단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단장해야 되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제 잘 듣다가 설교를 들어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속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래서 여기 단장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단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주일날은 단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분들은 예쁘게 하려고 얼굴을 단장하고 몸에 옷을 단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2000년 전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단장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외모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단장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옛날에도 여자들이 단장을 했고,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시는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울 앞에 앉아서 세수도 하고 머리 감고 거울 앞에 앉아서 이쁘게 단장을 했을 줄 믿습니다. 단장하신 분들만 아멘 해봐요. 다 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렇게 다 단장을 아름답게 단장을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하고, 남자들도 해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와서 설교하는 날마다 면도를 해. 그래서 면도할 때마다 아이고 이놈 털 좀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시간도 없고 바쁠 때는 말이요 면도하기도 바빠. 이건 왜 자꾸나 여자들은 안 나서 좋은데 말이요. 이게 다 단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덥수룩하게 하면은 남보기에 나는 괜찮아. 그러고 보면은 이 단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단장을 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단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단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단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단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예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는 거요. 친한 친구한테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보내서 소개첩장을 보내니까 좀 와서 축하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결혼 청첩장을 보냈다고 합시다. 자녀.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래도 아주 귀중한 날이잖아요. 복된 날이고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날에 축하해 주러 가는 사람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단장을 하고 넥타이도 매고 뭐 넥타이 안 매도 괜찮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가야 그 친구 앞에 가서도 그 친구에게 품위를 지켜주고 또 서로 위신도 세워주는 건데, 내가 그렇지 않고 가는데 그냥 신발도 쓰레빠 슬리퍼 그냥 신고 찍찍찍 신고 가고 그 옷도 그냥 뭐 이상한 것이 떨어진 거 막 남루한 차림으로 가서 친구를 만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친구의 체면도 떨어지고 그 친구의 품위도 떨어지고 나도 남보기에 좋지 않고. 그래서 적당한 단장은 자기 자신의 품위도 지켜주고 상대방의 품위도 세워주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단장을 여기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하지 말고라고 써 있어요. 하지 말고라고 써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단장 안 해도 되겠지 뭐 그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호와 증인들 한번 봤어요? 여호와 증인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달리 취급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아주 단장을 하고 다녀요. 싹 넥타이 매고 남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남자나 여자나 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뭐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단장을 하지 말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이걸 읽어보니까 아이고 그래요 단장하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적당한 단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지나친 사치. 여기도 보니까 머리를 꾸미고, 머리 꾸며야 되죠. 금을 차고 금도 차야 되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지나친 사치에 빠진다면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또 지나친 남노함으로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권위에 손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될 때 우리 몸이라고 할 때는 단장된 몸이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도록 단장을 하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하던 걸 끝까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오늘 단장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아직도 궁금한 단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궁금해요. 아주 뭐냐, 이 단장할 때의 단은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끝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옷단 하면은 옷의 끄트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끝단과 가를 단,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를 단, 끝단, 바를 단. 그리고 장은 꾸밀 장자요. 마지막을 단장한다는 뜻이요. 마지막.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염습을 하잖아요. 보통 염이라고 하는데 염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염습을 하는 것은
뭐냐? 죽은 사람을 싹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을 염포라고 합니다. 염포. 그래서 단장을 해요. 싹 씻고 이제 염할 때 보면 가족들이 둘러있는 곳에서 다 염포를 입히고. 근데 요즘에는 염포도 칼라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칼라 예쁘게 하려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여자분인 같은 경우에는 막 화장도 해줘요. 화장도. 마지막 가는 길에 예쁘게 가시라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이미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장례식에 그 고인의 몸을 그 염을 하면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단장. 그래서 화장도 하고 입술가에 빨간 루즈 칠이라 그러나 뭐 그것도 해주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 갖다가요, 죽은 사람도 털이 나는가? 아니면 죽을 때 그냥 길게 있었는지 몰라도 면도기로 털도 쫙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옷도 그렇게, 요새는 칼라로 하고 막 꽃으로 막 단장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분들도 염할 때 보면은 예쁘게 단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설교할 때 입었던 양복하고 넥타이를 딱 매게 해서 나는 그렇게 장례를 치러다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몇 시간 있다가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한 죽은 사람의 시신에 아름답게 단장을 했어도 몇 시간 후에는 화장장에 가서 싹 태워버립니다. 요새는 거의 다 화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푼 게 뭐냐, 그 죽은 사람의 마지막 단장의 의미가 뭘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림없어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한 단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 삼겹살을 거둔 줄 알아요. 좋은 걸 해준 줄 알겠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단장을 하고 좋은 음식을 주고 뭘 해도 그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죠? 공감하시죠? 그러면 마지막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해주고 염할 때 그렇게 단장을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단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 단장을 하느냐? 잠시 후면은, 몇 시간 후에는 저 화장장에 가서 다 싹 태워버릴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도 하는 게 좋아요. 왜 죽은 사람한테 마지막 단장을 해주느냐?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지막 그분을 떠내보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분의 얼굴을 떠올릴 때 더럽고 흉한 모습으로 간 것보다는 깨끗하게 단장을 해준 예쁜 모습을 가족들이나 유족들은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요. 믿으시죠? 그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염할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꽃장식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 영상이 오래오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한 모습으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장, 여기 나오는 단장이라는 말씀은 뭐냐? 나를 위해서 단장을 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단장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밴드에 큐티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들 좀 많이 하세요. 그거 잠깐 읽고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쓰는 거 힘 안 들어요. 내가 그거 다 봅니다. 오늘 누가 큐티했구나. 나는 큐티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할까? 어제는 어떤 걸 올렸었나? 거기와 연관된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큐티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읽는 것도 못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올렸느냐? 거기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뭐라 했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단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옷을 입고 단장을 하라.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단장을 해주는 것,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단장을 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이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 바로 숨은 사람은 속사람.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라. 속사람이 뭡니까?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은 영과 마음을 합쳐서 영혼이요.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해요. 영어로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23절인가 거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영과 혼, 마음이요. 혼은 혼과 몸이라고 구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몸은 body, 혼은 soul, 영은 spirit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다 돼야 영어로 하면. 근데 이제 섞어서 말을 할게. 바로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라.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외부 치장보다도 우리 마음, 숨은 사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겉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사람, 숨은 사람, 속사람, 이것을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속사람을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정결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단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도록 단장을 하라. 이는 왜 단장을 해야 되느냐? 이는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 멸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으로 살다가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숨은 사람 속사람의 마음에 변화됨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경건 잘못 들으면 건건이라고 알아들으려. 건건이는 반찬이요. 옛날에 경건이란 뭐냐?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을 모셨으니 변화를 받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회와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전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신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계단을 투척하고 뭐 한다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한국교회가 불교, 천주교, 유교 다 통틀어서 사회사업, 이웃을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 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로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욕으로도 먹느냐? 그리스도인들답게 속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번에도 작은 소녀 이야기도 그런 설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을 모셨으니 변화를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삶이고 값진 인생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애우라면은 다 잘 외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제가 외워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렇게 9가지를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못 외워도 괜찮아요. 예수만 잘 믿고 예수님 마음 담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저 같은 경우는 9가지를 다 외우지만 여러분들에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딱 하나, 예수님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 그거 뭐지? 9가지 다 모르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그 다음에 뭐더라? 4개밖에 모르네? 괜찮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랑도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희락도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면 그런 9가지 열매를 삶 속에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못 외워도 괜찮은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적으로 그거 다 잘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속마음이 변화돼서 그것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나와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를 하나, 수많은 예가 많이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예화를 별로 안 씁니다. 쓸 새가 없어. 성경만 얘기하다 봐도 시간이 그냥 사실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25분 이 정도 되면 다 거의 끝나는데, 물론 이제 40분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대요. 25분 정도면은 사람들이 벌써 설교 들으면 실증을 낸단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40분 이상을 해도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왜냐? 내가 원래 성경 얘기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안 하면 듣기 싫어해야 돼. 그러나 성경 얘기를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맛있게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니까
지루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보통 25분 정도면 사람들이 잘 듣고 25분 넘어가면 벌써 지루해 여긴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자,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의 속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쳤나. 미국에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6대 대통령 우리가 에이브러햄, 아브라함 링컨 쉽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뭐 에이브러햄 링컨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내가 백악관을 지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내용 중에 있는 걸 여기다가 써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읽어줄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아침 일찍 대통령을 방문한 비서관이 대통령의 그 방에 들어 관리하는 비서관이 대통령실을 들어가려는 찰나 복도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수상쩍게 여긴 비서가 자세히 가서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터라 기회를 봐서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마침 그때에 요때다 하고서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충고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 생각을 하고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아마 대통령이 혼자 저쪽에 쪼그리고 앉아 자기 구두를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서관이 각하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수 있기에 좋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신이 신을 구두를 닦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자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나? 대통령은 그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임을 명심해야 하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일세.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한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에게 자유를 준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큰 정치적인 요소가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느냐 마느냐. 남쪽은 농장이 많아가지고 노예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어서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된다. 그런데 북쪽은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흑인도 사람이라 노예에서 해방을 줘서 자유를 줘야 된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흑백 TV가 있을 때에 흑백 TV에서 나온 연속곡 뿔이라고 하는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렉스 헤일리스라는 사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소설가 이름을 아직도 안 잊어먹었어요. 내가 인상 깊게 그 텔레비, 흑백 텔레비에서 봤기 때문에 알렉스 헤일리스라는 사람이 쓴 뿔이라고 하는 연속곡인가 그게 나왔는데 참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비참하게 붙들려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성공한 흑인들이 그 뿌리를 찾아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비참한데 이걸 링컨이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노예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네? 자, 철저히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위대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연설한 거 게티즈버그의 연설문,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나 영어를 잘 못하지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뭐냐?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할 때 국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링컨이 죽은 후에 그 링컨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었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외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 두 남매를 키웠는데, 링컨하고 그 딸하고 두 남매를 키웠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아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너무나 힘들게 가난하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자랐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난한 링컨은 정식 교육을 18개월인가 이렇게밖에 못 받았답니다. 공부도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도 되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그런데 그걸 중요한 것은 뭐냐?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신앙으로 키웠는데 10살 때,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10살 때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 낡은 성경책, 나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건데 나도 죽으면서 너한테 물려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 그러니까 수천 평이나 수만 평인, 에이커가 얼마인지 난 모르겠어.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10살이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위대한 대통령이 돼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하는 대통령 집물실로 만들고, 미국은 지금도 그때서부터 옛날부터 전통이, 미국에는 대통령이 선서하면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하면은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책에다가, 그게 전통이요. 뭐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전통이 대통령 선서하면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취임식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바로 한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의 단장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화는 지구상에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 이런 위인들은 다 하나같이 속사람이, 마음이 단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로 봐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원수를 사형 선고 내렸는데 죽이지 말아주시고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자기 아들 둘인가를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공산당인데
사형 선고당하는데 자기의 양아들로 호적에 올려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사람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속마음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단장을 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주변에, 내 친구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신뢰를 이어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부터 회복하는 데 하나의 불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단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마음을 닮으려고 오늘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최고의 속마음, 예수님의 최고의 속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묘약이라고 했습니다. 묘약이 뭐냐? 묘한 약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다 치료하고 다 변화시키고 다 행복하게 하는 묘한 약이 사랑의 약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묘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니 그분의 마음을 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길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